일주일 동안 잘 안 읽잖아. 이때라도 하나님 말씀 찾아보고 읽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했다. 정정 묻지 않을게. 너의 인격을 좀 주겠다. 말의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은 어떤 그 말을 줬을 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의 의미는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잘 들어봐요. 앞으로 연애할 거죠? 청년 선생님들 기대하고 잘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강호 선생님? 네, 얼굴들 뭐 했죠? 얼굴 너무 많이 발랐어. 너무 하얘요. 네. 뭐예요? 라는 말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은 걱정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구나. 날씨가 추워요? 요즘 같으면 날씨가 참 화창하네요. 라는 말은 뭐죠? 좋아해요.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괜히 날씨 좋다고 함부로 얘기해 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 좀 먹어요. 이 말의 뜻은 그만 좀 먹으라는 뜻이랍니다. 이 말은 그래도 얼마나 웃겼는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사가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하는데 어떤 친구는 그 설교 듣고 은혜를 받고 자신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도전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얘기야.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네 얘기래. 말도 좀 잘 알아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헌금하고 우리가 남긴 글로 위로의 글을 가지고 안산에 있는 화란 유원지 합동 분향소를 목요일날 다녀왔습니다. TV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의 아픔이 느껴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함께 갔던 우리 도매가 잠깐 자기가 갔다 와서 느낀 점을 나눠주겠습니다. 이쪽에서 영상 찍어. 여기서 하고 마이키를 지금 못 알아듣죠? 의미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중간 시험을 끝내고 목사님과 함께 최숙경 권사님과 함께 안산에 있는 세월호 참사 합동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시험이 끝나 친구들과 놀고도 싶고 집에 가서 쉬고도 싶었지만 나와 같은 학년인 친구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이번 사고에 꼭 추모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향소에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많았고 어린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분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했었는데 분향소로 줄을 서러 가는 도중 분향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많이 울고 계셨는데 그때 다짐했습니다. 절대 울지 않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우는 건 죽은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울음 대신 더 열심히 그 친구들의 목까지 살겠다고 다짐하고 분향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인 건 친구들의 사진이었습니다. 40m, 50m가 영정사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뉴스에서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집에서 뉴스를 통해서 볼 때는 실감이 안 났는데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죽었지? 200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많은 숫자라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차례로 줄을 서 조문을 하는데 절대 흘리지 않겠다고 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어른들은 욕심 때문에 배에 승객들만 남기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들 그리고 밀 수 없는 언론과 그 사이에서도 정치가 돈이 오가 있을지 모른다는 짜증과 분노 그리고 미안함 때문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 있던 한 남학생과 눈을 마주쳤는데 해맑게 웃고 있어 차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시험 기간이라고 부모님께 투정 들이고 짜증내고 입에 죽겠다를 달고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누군가를 살기 위해서 벽을 긁다가 손가락이 다 부러지고 손톱이 다 빠지고 또 누군가를 하루하루 투덜대며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을 살면서도 하루를 쓸데없는 곳에 보내고 자고 일어나면 내일 오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제 자신이라는 사실이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했습니다. 분향소에서 나오면서 많은 사실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뱃속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또 많은 구조대원들이 사력을 다해서 그들을 뱃속에서 구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숨을 잃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이 배 안에서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눈물로 기도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와 동갑인 제 친구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사고가 발생한 지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구조대원들과 함께 하시고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들의 슬픔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번 사고를 통해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불쌍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어떻겠니? 비록 지금은 정확한 하나님의 꿈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4월 16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번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돌아가신 분들이 바라는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향소에 187명의 영정과 185명의 유폐가 있는데 그 중에 정확하지만 않지만 숫자를 세어보니까 16명의 이름의 성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의 아들인지 딸인지도 한 친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6명 가운데 하영이가 있었고요. 빛나라라는 김빛나라인가? 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빛나라 선생님, 또 우리 하영이 같은 이름을 가진 그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조문을 하고 나오는데 여러 사람의 글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배 안에 있었으면 뭐라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예, 마음은 아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과연 그분이 세월에 다 있었다 하더라도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지금 그 이름 모를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이분은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분의 착한 마음, 제가 그거 몰라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세월호에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학생들을 구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그런데 겨우 혼자 자기 목숨만 부지하신 분도 겨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다에 삼킴바 되어 망자가 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인간은 어떠하다? 무능하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볼래요? 무능한데 지금껏 살아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너무 길어?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무능한데 살아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동해도 얘기했죠?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열심히 삽시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보십시오. 가정의 달 부모님께 반찬 주정하지 말고 승질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더 열심히 사랑하시고 섬겨보십시오. 오늘은 다시 여호수아 강해로 돌아와서 또 내일 또 딴 데 갔다 와야 되잖아. 다음 주에 그죠? 부모님 예배라서 여호수아가 힘들어할 것 같아. 계속 강해진 대로 안 했냐고 나중에 딸릴지도 모르겠어요. 돌아와서 모세가 죽은 후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는 지도자가 될 만한 어떤 대범하고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라고 세워졌지만 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며 모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겠다 말씀하시며 여호수아를 설득시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또 그렇게 설득당한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사역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찌하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예요. 그것이 리더예요. 우리 주모동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때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킨 여호수아가 어쩌면 가나안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르우벤, 또 므낫세, 또 갓 지파를 찾아가서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최전방에서. 미친 짓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이 세 지파들도 같이 미쳤는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이 될까? 얼마나 힘이 될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는 그들을 보면서, 그것도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워주겠다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될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의 힘이 되어주세요. 이거 하자 그러면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바빠요,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목자 선생님들도 힘이 되어주세요. 저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어떤 학생을 생각하면 아휴 라고 그냥 저절로 한숨 나오게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 이름이 딱 떠오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 나 열심히 도와주겠지. 어떤 선생님을 생각하면 그 선생님 너무 기분 좋고 함께 도와주시겠지, 함께 열심히 하겠지, 최선을 다해주시겠지. 또 어떤 선생님을 하면 우리는 그런 선생님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저뿐만일까요? 광수 얘기 안 할까요? 저뿐만일까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목자분들 생각하면 힘이 되는 우리 학생이 있고 힘을 빼게 하는 학생이 있다니까. 리더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친구를 생각하면 그 친구 날 도와주는 친구야, 어떤 친구가 문자들을 씹어먹는 친구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옆에 친구 한 번만 더 얘기하래요. 그게 너야. 헐.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그 친구, 그 선생님,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 잘생겼어. 뭐 그런 거. 오늘 염색하고 오셨네, 뭐 괜히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해도 돼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첫 번째 강문인 여리고 그 앞을 정복하기 위해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간첩을 보내는 거죠. 북한만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과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용맹이 있는 그 두 사람을 스파이로 여리고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만 발각이 돼요.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다음번에는 좀 라합을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과연 믿음의 사람에게도 스파이가 필요한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미리 알아보고 뭐 준비하고 뭐 해야 되냐, 기도하면 되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지 무슨 정보가 필요한가? 기도하면 다 되는지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준비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불신앙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믿음의 사람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가끔 설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책 보고 설교 안 한다고, 나는 직통 게시만 한다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신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설교 들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설교하는 설교도 책 봐야 됩니다. 내가 아동부 설교할 때도 책 7권을 봤어요. 아동부 1학년 국가학년짜리 지금 설교할 때도 책 7권을 봤어요. 영리가 있으면 기억나요. 책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준비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시험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는 거 맞죠? 대답하지 마. 나 상처받아. 거기까지 갑시다. 맞죠? 그래. 우리가 그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예요? 준비합니다. 철저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정말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어떤 엄마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지? 애가 공부만 하고 맨날 기도만 해요. 난 그런 친구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기도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정보, 즉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보, 즉 열심히 공부하면 한번 따라해봐요.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은혜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그대로 보고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상하게 갖지 마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먼저 찾은 친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네, 알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신 영어로는 리마인드라고 했어요. 여러분 들은 게 없는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공부했어. 근데 별로 안 했어. 시험 기간에 뺄 텐데, 어제 봤는데, 이런 적 있어, 없어? 미쳐버리잖아.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놓은 게 없으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열심히 공부하세요. 생각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 아니 상식적으로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되겠냐. 오늘 이거 마이크 손에 꽂아서 지금 소리가 나오는데 손 꽂지도 않고, 물론 무선 마이크는 가능합니다. 꽂지도 않고 전원을 키지도 않았는데 오늘 소리가 난다. 여기를 떠나야 돼요. 내가 장난을 쳤는데 순간 오싹했어요. 농담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일 한심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찬양할 때는 뛰면서 겁나 열심히 찬양합니다. 땀도 흘립니다. 눈물 같은 비슷한 것도 나옵니다. 신. 그런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열정도 열심히도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준비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거 신앙 아닙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호랑이인데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고양이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에서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학교로 가고 막상 직장으로 가면 종이 호랑이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심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의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것 가지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삶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성과 신앙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 그가 바로 실력과 영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니엘의 지혜를 주옵소서. 다니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의 지혜만 기도합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주옵소서.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게 없어서. 그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 아닌가요? 왜요? 그는 지성과 영성의 균형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쯤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보가 중요한데 그러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스파이 두 명을 스파이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명의 그 스파이를 뽑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여호수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땅을 정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는 따라봅시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7월달에 전도여행 가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 아직 멀은 것 같지만 정말 얼마 남지 않아요. 3달인가요? 5, 6, 7.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여행 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잖아요. 정말 한 달 전부터 뺑이 치잖아요. 기말고사 딱 끝나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살잖아요.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대충 해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벌써 지금 오늘 기한서 초안기한 올렸는데 뭐 다 이제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만 정리하면 되는데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대충 하지 않습니까? 계획합니다. 준비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주 말씀드려요. 경험이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 어떤 축복들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도 참 중요하구나, 참 가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가고 특별히 시험 기간에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시거나 교회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반대하신다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 경험하지 못했다. 다음 주에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부모님이시죠? 진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조금 균형의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정말 머리채 끌고 오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어떻게든 앉혀서 어떻게든 그래도 은혜 받으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부모가 있어요. 그거 누가 좋아하겠냐고. 누가 자신의 그 뜻을 그렇게 억지로 꺾으면서까지 그렇게 되려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은혜와 그런 경험을 자신이 했기 때문에 어찌하든 그 아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다 잘못했고 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특별새벽예배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2명의 친구가 특별새벽예배 완창을 했어요. 월화 수 목 금. 우리 요셉이하고 우리 소망입니다. 안 자고 시켜서 제대로 안 쉬고 시키냐고. 중학교 1, 2학년 꼬마애들이 고3들 고2 고등학교에서 비해서 더 많이 피곤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친구는 그래요. 쟤는 고등학교는 피곤해서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부모님이 쟤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요새가 엄마, 아빠 나는 고난주가 특별새벽에 꼭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깨워주세요라고 했어? 요셉이 어딨어? 요셉이 손 그랬어? 아니지. 억지로다. 배집사님 말이야. 소망이 어딨어? 소망아, 네가 기쁜 마음으로 엄마, 아빠 나는 새벽예배 안 가면 이만에 가시가 돋아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나와서 엄마, 아빠가 끌고 나왔어. 엄마가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요. 엄마가 초등부 선생님이시죠. 네, 그래요. 왜 그런지 알잖아요. 왜 그런지. 경험했다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분명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내는 것을 여러분들 부모님은 원하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여러분 다른 집사님 목사님들에게 지금 이제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 지금 좀 왔으면 좋겠어서 교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요청하고 있거든요. 무서워. 네. 거울 한 번씩 봐. 니들이 그러자고. 아 목사님 주머니는 무서워요. 니들이 꼭 잡아먹을 것 같아. TV에 나오는 청소년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서 있는 것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요? 경험해보자. 경험해보자. 우리 부장님들하고 그런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부장님들 꼭 그래요. 3년 만에 막 못 떠나. 뭐 약장수한테 3년 만에 막 못 떠나. 왜? 3년 동안 중학교 1학년 녀석이 고등학교 1학년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 못 떠난다는 거예요. 뭐 하면? 경험하면. 경험하면.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누군가한테는 무서운데 누군가한테는 기쁨이래. 네, 여러분 기쁨이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욕심? 주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리더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어떤 친구는요, 어떤 리더인데요, 친구 생일날, 목장원들 생일날 선물을 챙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상품권을 준대. 중학교 친구인데 돈이 어디 있다고 나보다 돈이 많은 것 같아. 내 생일날 뭘 줄 거야? 뭘 거야? 제리마. 네. 얼마나 근데 이 목장원들이 내가 적은 것들은 감사가 없는 거야. 당연히 맞는 거. 넌 리더니까 나 좋아하지. 힘들어요. 근데 그 예쁜 마음, 하나님의 그 예쁜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해봐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받고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친구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십대 여러분, 어찌하든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요? 2014년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청소년 시대의 가장 큰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돌아와서 자, 정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지금 여러분 지금 12명의 스파이들은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 정탐을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먹고 자고. 그런데 그 12명의 그 스파이 가운데 10명의 스파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찾아봅시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지 찾는 게 너무 좋아요. 절대로 저는 PPT를 띄우지 않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 지금 10명의 전장군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가 시작.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들 봤는데 어마어마하다. 어떻게 저들과 우리가 간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하며? 앞에와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명의 스파이의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10명이 본 것이 거짓말이에요? 아니, 사실입니다. 그들의 정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게 틀린 거였어요.
그들이 보는 건 사실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물려 하나님의 약속이 포기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시험 기간 때 공부해야 되잖아. 뭐하러 주의를 나와. 현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실은 몇 시간 공부하는 게 내가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것 같잖아.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10명의 그 스파이와 똑같은 것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8절과 9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되죠.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떠나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9절 뭐래요?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즉 현실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해석하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들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는 사람, 현실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기 원하시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또 하나 오늘 스파이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들로 몰랐던, 스파이 자신들도 몰랐던 목적이 있었어요. 스파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파이가 그 여리고로 간 목적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합의 입장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라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파이를 열고 보내셨다는 거죠. 즉 구원받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엑스트라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학교 전도, 또 기도회, 전도 축제, 수련회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여러분 수백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한 프로그램이에요. 왜요? 너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받게 된 라합, 그 라합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16절 시작. 아멘.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개개인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왜 그럴까? 왜 더 이루어질까? 왜 지금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졸업한 친구인데요. 도엽이라는 친구. 장애가 있죠. 근데 그 아빠가 방송실에서 목사님하고 2008년도에 같이 방송실에서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이 도엽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찌하든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그것뿐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나라 최고의 국문학 교수, 이제 뭐 은퇴하셨죠. 이현영 박사. 그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딸이 암에 걸린 거예요. 딸이 암에 걸려서 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됐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봤는데, 근데 각막이 문제가 생겨요. 찢어졌대나 그렇대요. 그래서 이현영 박사 미국에 있는 딸을 데리고 이제 한국의 그 서울 그 병원에 자기가 아는 유명한 그 박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빨리 치료받자고. 자기는 가기 싫은데. 근데 그분이 자기의 병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지 않는데 그날은 기도하고 싶어지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눈이 낫고 싶어서가 아니라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는데 우리 아빠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간증한 내용의 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됐어요. 자기 논리는 왜 아무런 이상 없는 사람이 병원에 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죠.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고 있으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래요. 그래서 말하면 내가 주인공이다. 신종목은요 엑스트라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사에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고 세워줄 수 있는 그냥 한 사람의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봐야 엑스트라 1 행인 1 행인 2. 자, 저는 어린이집부터 해야 되나? 초등학교 때부터 해볼까요? 그 엑스트라 선생님 1 선생님 2 선생님 3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사님 벽에 중고등 몇 번 바뀌었어. 선생님하고 목사 1 목사 2. 네, 괜찮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찬양하십시다.